찬송가 54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언약적인 믿음 주셔서 어떤 불신앙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집중이 틀린 집중에 있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복음과 성취되어지고 있는 말씀의 흐름에 집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 내가 원하는 육신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 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과 소원이 통하고 하나님과 방향이 통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되어지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으로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자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 속이고 복음으로 충분치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신자들의 기도 제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육신적인 문제 해결이라든지 소원 성취, 자녀, 가정, 산업 이런 쪽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저 어제 어떤 렘넌트가 연락이 오기를 목사님 세계 복음화 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한다고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 하는 자체가 복이다. 전도 운동 하면은 하나님이 돈 주시고 뭐 좋은 거 주십니까? 그러니까 전도 운동 하는 게 복이지 그 뒤에 따라오는 거는 복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 떠나고 나서 사실은 뭐가 파괴됐냐? 지정의가 파괴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되는 지정의. 하나님과 뜻이 통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과 방향이 통해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방향이 통하면은 사실은 보좌의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또 따라오는 축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효도하고 있는 사람은 부모님한테 내가 이렇게 효도하고 있으니까 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굳이 안 하죠. 효도하는 자체가 행복하고 좋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부모님을 섬기는 게 좋으니까 하는 게 효도죠. 근데 뭘 바라고 효도를 하고 뭔가 기대를 하면서 효도를 한다? 그거는 진짜 효도가 아니죠. 가짜 효도죠. 많은 신자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집중하면은 뭔가 문제가 잘 해결되겠지. 내가 뭔가 예배 성공하면은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냐? 복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인간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고린도서 12장에서는 나는 문제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다. 그리스도 그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이 응답이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왜 응답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신자들이 응답, 증거, 축복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따라오는 겁니다. 막상 하나님의 소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24 기도에 대해서
이제 류 목사님 말씀하실 건데요. 24기도라는 것은 이번 전도학에 정확하게 류 목사님이 5가지로 얘기하셨습니다. 24기도는 뭐냐? 문제가 아닌 답을 생각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대부분 문제에 집중하고 있죠. 어떤 사건 터지면은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렇게 하지 왜 저렇게 했냐, 왜 좀 더 노력하지 못했냐. 사람이 빠져 죽어가는데 이런저런 거 따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살려야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내가 지금 처한 현실에서 문제에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하신 의도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왜 광야로, 하나님이 왜 나를 사자굴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질문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찾은 것이죠. 그러면서 24기도 2번째가 편안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렸다. 우린 대부분 나한테 맞는 조건을 따집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길 원하고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길 원하는데 그건 응답이 아닙니다. 평안, 어떤 경우에서도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처럼 어떤 경우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그죠? 상관없는 겁니다. 평안. 그 다음 24기도 3번째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도 제자가 된 것, 내가 지금 세계복음화에 대열에 있다는 것, 그 외에 뭘 더 구할 게 있습니까? 그거면 충분하지. 또 이 감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힘, 이 힘을 계속 얻는 겁니다. 이게 24기도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현장 살릴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 세상 살릴 힘, 나라 살릴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보좌의 비밀 누리는 그 힘, 그 하나 안에 다 들어있죠. 그리고 24기도의 마지막 5번째는 증거와 응답이 아니라 그 뒤에 답이다. 그 뒤에 어떤 하나님 계획이 있냐. 지금 내가 총리가 됐는데 내가 이 총리 된 걸로 뭘 할 것인가. 내가 지금 문제가 해결됐는데 문제 해결 뒤에 또 다른 하나님 계획은 뭔가. 이걸 찾는 것이 24기도다. 문제에서 답을 찾는 것이 24기도. 편안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평안 누리는 것이 24기도. 어떤 경우에도 복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24기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것이 24기도. 어떤 경우에도 응답받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 계획 찾는 것. 이것이 24기도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기도수첩 보시면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정시 기도의 흐름은 깊은 묵상으로 연결되고 현장에서 하는 24기도는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하는 집중 기도는 하나님의 답과 계획을 찾게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주신 것.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신 가정의 축복을 빼앗겼지만 정확한 언약을 회복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형상과 영적 힘이 회복됩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보좌의 축복. 이것이 언제 따라오냐?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또 신명기 4장 6절에서 9절 말씀처럼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 가지고 깊은 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현장 다락방 메시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각인되냐?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할 때, 이 말씀 가지고 고백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찬양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실제 적용할 때,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 그죠? 우리는 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그래서 우리 지역장 권찰 조장 모임 때도 말씀드렸죠.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보시라고. 네. 주일날 다 들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성도님들이 말씀이 30% 들리셨으면 많이 들리신 거거든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주일날이든 핵심 메시지든 30% 이상 들렸으면 많이 들린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부분 안 들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듣고 반복하고 내가 듣다 보면은 이 표면적인 인간의 단어 표현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그걸 깊은 기도라고 합니다. 예. 류 목사님 메시지를 설명할 때도 그냥 어떤 사전적인 의미, 단어, 성경사적인 배경 그것을 넘어서 깊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거는 묵상하는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영적인 힘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그 17장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깊이 상고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내가 묵상하고 이거 뭐 논리적으로 막 분석하고 파고든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회복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혼까지 가는 것. 모든 사람은 생각과 마음으로 연결되어 생각이 마음으로 연결되며 마음에 담긴 것은 뇌로, 뇌에 담긴 것은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영혼이 보좌와 연결되어 시공간을 초월할 응답이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전 세계 237개 나라의 빛을 회복하는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보좌의 응답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임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고 오력과 세상 살릴 능력을 누리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내게 담긴 것이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아는 것으로 명령하노니 이거는 뭐냐? 스게아 일곱 아들이 내가 바울이 믿는 그 예수를 빙자하여 알고 있는 거는 빙자하는 수준밖에 안 되죠. 하지만 내가 알고 믿고 누리고 있는 것으로 너에게 전한다. 이거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기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락방을 할 때 복음 성구를 같이 읽고 묵상하는 다락방을 상당히 자주 합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말씀이 빛으로 들어가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 불신앙을 기본적으로 다 깔고 있어요. 불신앙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성경 구절을 읽는 중에 이 불신앙이 실제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락방 하는 그 아주머니도 이 성경을 계속 찾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이 굉장히 영적인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쉽사리 내뱉는 그런 말들도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은 이게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내 의지적으로 내가 착해져야 되겠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장례 예배 드리는 우리 장로님께도 계속 영적인 힘을 얻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영적인 힘을 얻지 않으면은 그런 분위기와 또 감정과 또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내 생각과 마음을 채울 때, 이 장래 캠프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남아있는 후대들이 진짜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예. 어제 우리 장로님 포럼 올리셨어요. 장례 캠프 마치고 내가 그동안 아버지를 참 많이 의지했었던 것 같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정말로 말씀 따라가라고, 이렇게 포럼 올리신 거 딱 보면서 제대로 인도 받으셨다. 저게 응답이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뭐 장례하고 나면 다 육신적인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모르고요. 그죠? 우리는 237 나라의 빛을, 이 빛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예.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세계 복음화할 증인이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전도자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도록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게 가장 중요한 건 문제가 아닌 답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좋은 조건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문제가 오든 응답이 오든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뭐 때문에 감사? 구원받은 거, 내가 그리스도 알게 된 거, 그죠? 다른 걸로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힘을 가지고 살리는 자. 예. 많은 사람들이 죽이는 편에 선다면 나는 살리는 편에 있게 하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고 증거 오면은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거나 또 그 응답에 빠져서 그 다음 하나님 단계를 못 보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증거와 응답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 금요일 날도 우리 영상 보셨죠? 뭐 이렇게 음식점 하시는 그 권사님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축복하실까? 그러니까 이분 주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답을 주고 한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그런 전도 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전도학에서도 렘넌트의 이유는 증인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래서 오늘 정말로 잃어버린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서 그 언약이 내 모든 생각에,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또 내 판단에 연결이 되어져서 이번 한 주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언약적 믿음을 이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합리적이고 아주 객관적인 불신앙에 속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말씀. 언약적 기도라는 것은 언약에 근거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 제목 그렇게 붙잡으셨어요. 내가 진정한 사랑이 복음으로 돕는 게 진짜 살리는 것이구나. 그것이 애국이요 사랑이요, 그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이번 강단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리고 끊임없는 말씀을 향한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고 하나님과 뜻이 맞아지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 형상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전 세계 237 나라의 빛으로 전달되도록 지금 성령과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24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도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나는 24시간 뭘 생각하고 있는가? 혹시 문제편에 서 있지 않은가? 나는 육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내가 틀린 24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며 문제가 아닌 답을,
편안한 환경 조건이 아닌 평안 누리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며 어떤 경우에도 살릴 수밖에 없는 힘을 갖게 하시며, 응답과 증거가 아닌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 흐름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해달라고 결심해서 기도하시고 자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에 집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틀린 24에 빠지도록 사단은 속이지만, 우리는 한 번 들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내 것으로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든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을 항상 강론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통하는 지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향, 이것을 회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복받기 위해 세계복음하는 자가 아니라 세계복음화가 내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응답받기 위해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자체가 응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모든 것 되어지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